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영순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마리아. 저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거듭할 때마다 제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화두는 믿음이에요, 그죠? 요즘에 핫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제자 삼는 마리아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1번, 2번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도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들으시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 주실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속으로 손 드세요. 겉으로는 안 드셔도 돼요. 속으로 들어보세요. 이것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믿음을 보고.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들라고 하시니까 했는데 정말 맞아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드셨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내가 가진 이만한 것은 믿음인가 아닌가. 근데 또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나에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그러다가 저희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할 때, 그때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믿음이 충분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믿음이 충분한가 아닌가?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시기도 하세요.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죠. 내 믿음은 좀 웃기는 말로 얼마짜리 믿음인가? 이게 얼마짜리 기도 응답을 가져올 만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이게 믿음이 맞나? 이렇게. 그리고 평가하고 달아볼 수 있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달아볼 수 있고, 이 사람 믿음보다 이 사람 믿음이 크다, 내지는. 이 사람 믿음은 좀 더 순전하고 이 사람 믿음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눈에 보고 평가하고 달아볼 수 있는 어떤 것, 약간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것, 보이진 않지만, 그런 걸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쭉 오면서 그 에피소드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모아봤어요. 모아서 한참을 이게 생각하고 또 보고 하는데 저 역시도 믿음이 달아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래서 나에게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 이만하면 됐다, 요건 작다, 이 응답을 이루기에는 이건 부족하다,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보니 오히려 믿음은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은 오히려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짧게 짧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들의 태도예요. 이들의 믿음이 얼만큼이었다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도는 눈에 보여요. 태도는. 그 중풍병자 거기 박스에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시겠어요? 중풍병자 1번, 광풍바다 2번, 혈루증 여인 3번, 고향 4번, 야이로 5번, 가버나움 6번, 그죠? 맹인 바디메우 7번, 그다음에 게네사렛 땅 8번, 수로보니게 여인 9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10번, 그리고 나병 환자 11번. 이렇게 11박스가 있는데요. 1번 박스 보시면 중풍병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죄사함과 치유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근데 여기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이 이게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인파가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러서지 않고 생각을 해내서 위로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거기다가 침상에 달아 내렸단 말이에요. 이 행위가 옳다 아니다 이런 거는 주님의 그 관점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 이때 우리가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중보자의 믿음이 그 중보자의 믿음으로 그 우리가 중보하는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중보자는 그들인데, 그 친구들인데 그들의 중보자들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나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개의치 않고, 아니 뚫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건 논외로 하고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변상을 하든 나중에 뭘 하든 간에 예수께 그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거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떤지. 이 믿음과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누가 크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도는 볼 수 있어요. 간절하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듣겠다. 이도저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듣겠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과 그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쓰시던 일본말 쇼부를 보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믿음이었다는 거죠. 광풍 바다에서도 보세요. 주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려면 주님한테. 이 태도의 문제니까. 주님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풍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가는 길에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서 빠질 것 같은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에 쪼그라들어서 막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주님께 가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주님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나 그 태도를 보여주었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삶을 놔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왔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와서 어떻게 되면 누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이렇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 그 지붕 뚫는 것도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막 계산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향 4번 박스를 보세요. 여기서는 주님이 그러시면서 혈루증 여인에게도 건강할지어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위에 등등등등을 해주셨죠. 지난주 것은 또 올라가 있어요. 양 집사님이 벌써 다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좋겠고, 고향에 한번 4번 박스 보시면 여기서는 주님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어쩌면 내 삶 깊이 우리 가정에 혹은 뭐에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사건이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겸손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싶으신데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셨어요. amazed. 나쁜 의미로 amazed. 한국어로 이상히 여겼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까? 지금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죠. 그들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끼리 너랑 나랑 다 아는 그 한계. 저는 목수의 아들 그 예수인데 그 한계에 갇혀서 그 과거를 아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거기서 그게 뭘 갇혀서 믿지 않으니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시고 싶으신데 주님은 긍휼로 행하고자 하시는데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행하시고 싶으신데 믿지 않기에 행하실 수 없는 것.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의 겸손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리고 그 겸손한 야이로에게, 이 야이로에 대해서 나눈 것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한 야이로에게 주님은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믿음을 한 번 더 키워주시더라고요. 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소식 앞에 미끄러지지 않고,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을 향한 태도. 저희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를 향한 태도가 있잖아요. 있죠.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역사도 잦아들기도 한답니다. 그렇겠죠. 원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백부장은 이것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는데요.
주님께서 놀란 믿음의 소유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었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오늘은 주로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가버나움 백부장,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저희의 롤 모델이에요, 이 백부장은. 특히 큐티하는 공동체, 말씀이 주님이시다, 주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 롤 모델은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죠. 이 믿음이에요. 이 깨끗한 믿음. 여기까지 저희가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7번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박스에 다 공통된 단어가 내 믿음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리고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어떤 그 말에 그 오해의 여지가 없이 들어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배우자, 뭐 어떤 상황, 권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어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 4번 박스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오늘 반드시 저희가 깨닫고 내 것 삼는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8번도 보시면요, 이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위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계속 책망받고 있는 모드였어요. 깨닫지 못한다. 아둔하다. 깨닫지 못한다. 아직도 모르겠냐. 우둔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게네사렛 땅으로 오셨을 때 그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이게 이런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게네사렛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마 중풍병자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은, 이 믿음이 역사하는 곳은 이런 그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구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양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과는 달라요. 새침한 이런 것들이, 이런 들썩이고 역동적인 우리의 적극적인 걸음들이 있습니다. 조금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래도 확인이 되면 그때 한 발 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하면서 누구에게 가려고 해야 하냐면 예수께로 가느라고 들썩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들썩이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려고 들썩이는 역동적인 움직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역동적인 잔치, 이쪽에서도 잔치, 저쪽에서도 잔치,
그런 것이 아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다름질 치는 이 역동적임, 이런 것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 있는 자의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인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예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런 간절함, 그의 옷가에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뭐 미신적으로 구하든 아니든 그건 조금 차후에 밀어두고요. 이런 간절함으로, 자, 저희가 복음서 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어떤 탄원이면 탄원, 불평이면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고 역사를 행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 사역 속에 때때로 기억하시면서 돌이켜야 될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또 하나, 예전에 너무나 중요했던 문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그 어미이고 그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냐라고 했을 때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누이고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이 가족 공동, 새로운 예수 생명 공동체다라고, 이 말씀도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의도로 이걸 하는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차후에 미뤄두고, 그 공동체의 성장에 따라,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때문에 이런 간절함으로 달려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잠깐만요, 당신은 뭐 저렇게 밀어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배척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이 느낌으로 막 달려옵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마을 전체가 믿음으로 지금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향한 태도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태도로. 그러니 그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함께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희 공동체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웃거나 뭐 하나 뭐 보자 뭐 이런 게, 그런 것들은, 그런 태도는 주님께서 배제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나눈 그대로 배제하고 믿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저희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10번 박스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그 현 주소일 수도 있고 늘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이후에 얼마나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이 간절함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한달음에 달려왔겠죠.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말이 옳다 그르다를 가려내셔서 옳지 않으면 쳐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더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지요. 저희가 있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냐 옳았냐로 해서 갈라내서 틀렸으면 배제하고 맞았으면 이 어떤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태도를 보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말이 틀렸을지라도 뭐가 좀 틀렸을지라도 틀렸으면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말씀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달랐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르다는 조금 책망하셨고 마리아는 아끼셨어요. 주님이 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다르다거나 차별을 둔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은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좀 냉정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달라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주께 더 나올 수 있도록.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한 번의 차가운 사건을 주시잖아요. 멈춰선 사건. 그렇죠? 내가 먼저인데 저 사람을 먼저 대우하시는 것 같은 이런 사건. 왜 그런 태도를,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조금 무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사실은. 주님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그 11번 박스를 보시면 주님 원하시면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닐 것이겠죠. 그 중심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병 환자와는 좀 다르게 10번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뭘 할 수 있다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그걸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고쳐주세요. 이 영어로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꽁지를 꽁 주실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의 중심은 이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중심을 보실 수 있겠죠. 그 중심의 태도. 주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해요. 그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처음 말은 If you can do anything. 주님 당신이 뭘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너무 중요한 문장 아닙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저희에게. 근데 저희 믿음이 없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에 쫄아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태도를 보신다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 태도를 간절함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간절함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이르되 곧 immediately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100% 이해됐다 이걸 떠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간절함과 겸손함, 이 중심의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용기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용기가 나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이제 좀 쉬워졌어요. 이게 우리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고민하고 뭘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 나는 그게 믿음일까? 얼만큼일까? 항상 그래 왔거든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뭔가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심의 태도, 어떤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다른 것을 향한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보이기 위한 이런 거는 다 정반대에 있는 얘기고요. 그것은 주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고, 다른 것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향한 이것도 아니고, 목회의 뭐를 향한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중심의 태도, 주님을 만나겠노라, 주님을 향하겠노라, 주님께 듣겠노라, 주님의 눈을 마주치겠노라, 주님을 만지겠노라. 그 중심의 태도라면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중심의 태도라면. 이게 좀 쉬워졌어요. 제가 뭔가 그 큰 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큰 짐들이 이렇게 내려놔지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너무나 저희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너무 사랑하는, 존경하고 저의 롤 모델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오늘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닮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와, 멋있다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갈렙이라든가 요나단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또 바울도 그렇고요. 너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여성분들에게 너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도전이 돼요.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딱 불을 지펴주는 거는 그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마리아도 있잖아요. 우리 마리아도 있지만 그 마르다 동생 마리아보다는, 그 마리아는 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런 마리아보다는 저는 그 마리아, 옥합을 깬 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공동 같은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험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베다니아 마리아가 아닌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저를 더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더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의 롤모델인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방 여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귀한 가문에 이런 분들보다 그런 분들, 배제되고 소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저는 사모가 되더라고요.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그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두로라는 곳으로 잠시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고 좀 이렇게 쉬셔야 되겠다 하셔서 조금 이렇게 물러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 두로라는 지방으로 쉬시러 가시는데 어디 쉬실 수 있겠습니까? 몰려들기 뭐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죠. 근데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벌써 이게 저희가 이제 한돌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여자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전 차 타고 가다가도 걔네들 생각나서 웃어요. 생각이 나서 웃어요. 막 웃어요. 요거는 그 여담인데요. 저희 한돌에 이제 재밌자고 그런다 이게 조금 또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한돌에 말 안 듣는 아이 2명이 있어요. 다 이제 때때로 말을 안 듣지만 2명이 있어요. 유명한 아이들 2명이 있어요. 서아와 현우. 얼마나 유명한 아이들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자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자녀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계할 때 다른 아이들도 듣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보다 그 감당해 주니까 현우랑 서아가. 근데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걱정 안 되는 게 지금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걱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커가는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을 하면서 전혀 이제 너무나 의젓하는데 그 서아는 다 알아요. 아마 그 총명이 굉장히 총명해요. 굉장히 총명한데 굉장히 총명해요. 요거 봐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총명한데 한번 때를 쓰면은 그냥 때를 쓰기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설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지금 난 때 쓸 거야 하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갈 거야. 그럼 아빠 보고 싶어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달려다가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아 아빠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천국에 있어 막 이러고. 나 천국 가야지 나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딴 데로 돌리면 애가 이렇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또 잔잔해지기도 해요. 그러는데 요즘에 이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러는데 거의 매주 이제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아가 요즘 때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식이 됐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아이들 때문에 더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서아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이켜보니까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3, 4주. 한 번씩 서아가 저한테 와서 제 무릎에 앉아요. 앉더라고. 이제 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 기도 의자에 앉을 때 또 그렇게 의자에 앉을 때부터 앉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유아는 또 서아 따라 해요. 그래서 이 무릎은 서아, 이 무릎은 유아 이렇게 앉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도 한 번씩 서너 번 와서 앉아요. 앉고 있다가 또 가요. 그게 뭘 되게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그 안에 어떤 이렇게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있을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런데 한 번씩 본능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뭔지.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앉고 그리고 나서 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때 쓰는 그게 없어졌어요. 가끔 이렇게 해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주님께 가잖아요. 가서 아뢰고 하고 쉬고 별말을 안 해도 주님하고 그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딸이 이런데 뭘 못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간절함은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땅에서 온 이방 여자예요. 저희가 눈이 동그래지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의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이 센 여자라면은 안 만나러 올 거예요. 근데 뭐 간절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다가갈 수 없는 유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데 너무나 자존심이 세서 다 죽어가도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지만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걸 볼 때에 여자는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리는데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건을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거 생각하면서 정선 집사님 생각났어요. 정선 집사님 아까 믿음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혼자 손을 들었어. 근데 눈이 올 때 일부러 막 정 집사님 오시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왜냐면 선웅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따로 이렇게 청을 하셨거든요.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오시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가 없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거기에 답장을 안 하고 오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아무도 못 말려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찢어지든 여자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렇게 와서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다 된 거잖아요. 보통의 다른 박스는 다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엔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욕이 아닐 수가 있는데 어머 강아지 상이야 그래도 개 같다 이건 욕이잖아요. 그건 여전히 욕이긴 하죠. 근데 우리의 통념 속에 있던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때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더 심했을 수도 있고요.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면서 하는 말을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추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라는 남성이 이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쓴 단어가 그 더럽게 여기는 개의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강아지라는 애칭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자녀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그 다음이다 라는 정도의 거절이죠. 그러나 거절은 거절인 거예요. 그러나 거절은 거절인 거예요. 마땅히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고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도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있었고요, 물론. 그러나 그 큰 구속사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은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있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나 이것도 거절은 거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절이에요. 거절을 말씀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거절을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땅한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마땅한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곁길로 세자면 사역이나 주님도 이게 지금 사역의 현장인데 또 관계나 여기에도 마땅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 가지 그 꼭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 충실한 곡식, 열매도 요 때가 있잖아요. 순서도 있고 때도 있고 질서도 있고 범주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나 관계나 때나 이 속에서도 순서, 질서,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한 번씩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여하간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것도 거절이에요. 애칭을 사용하실지언정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했을지언정 거절은 거절입니다. 근데 이 거절 앞에 주님이 놀란 거예요. 이 여자의 반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셨지만 놀란 거예요. 저희도 알지만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걔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와,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놀라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사안의 절박함, 내 심정의 절박함에 따라서는 이게 작은 한마디가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아주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쁘게 말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네 가지 어깨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런 거죠. 저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에는 제 빵이 없습니다. 이 상에는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떡만 있을 뿐이에요. 이 상에는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상에는 주인의 자녀들에게만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네임택이 있고 그 센터피스가 있고 그 떡이 있고 정찬이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제 것은 거기 없습니다. 제 것은 거기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주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브라보예요. 이 반응이. 와, 정말 브라보예요. 너무 이게 환희가 섰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이런 반응이. 그 허를 찔렀어요. 주님의 허를 찔렀어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저희도 주님의 허를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그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주님이 막 깜짝 놀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브라보.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옳습니다, 주님. 그리고 잘 몰라서 이 여자가 일어나?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 상에는 내게 없다라는 거. 얼마나 서러운 대답인데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왜 없어요? 나도 권리가 있잖아요. 주님이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이렇게.
나도 자격이 있어요. 왜 없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올라올 텐데 그렇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맨날 이걸 얘기해가지고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그냥 주여 올소이다 이게 먼저 나오게 아주 여기다 그냥 그 세뇌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저도 딱 이렇게 딱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딱 얼굴이 굳고 그래서 그게 그거 그러고 싶지 않고 정말 주님의 허를 찌르는 그 상황이 나한테 왔는데 상황이 허를 찌르는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 그 고난의 허를 찌르는 그런 주여 올소이다 이런 게 나에게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이거를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따지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해 정죄하지도 않더라고요. 뭐라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관을 윤리를 막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너는 그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주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 그 거절을 받고 주님을 정죄하지 않고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막 개들까지 다 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막 높은 수준의 막 그런 어떤 인류의 이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쭉 오면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이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열등감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이 상에는 제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자기 딱 인정하면서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떠올랐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는 저한테 뭐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나눠보면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집에서 타이슨스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타이슨스 근처 쪽. 그쪽에 아마 무슨 큰 버스라면 그쪽에 설 것 같은 느낌. 그냥 전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에 왜 어떤 한 자매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차에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자매가 그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데 흑인 자매예요. 흑인 자매인데 제가 여지껏 본 그 당시에 봤던 모든 흑인 중에 가장 검은 자매였어요. 가장 검은 자매였고 어려 보였어요. 20살 안 돼 보이더라고. 안 돼 보였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세상 기준에서 눈이 이만하면 예쁜 거, 코는 어떻게 해야 예쁜 거고 몸은 예쁜 거고 아니면 코는 약간 좀 들창코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 예쁜 거고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가 있으려면 있을 것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사춘기 여자애라면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보따리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진짜 울컥하고 제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너무나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지만 제 안에 너무 이게 울컥하고 마치 그냥 행색과 여러 가지는 어디 국경을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행색으로 걷다가
신발이며 뭐며 신호에 서 있고 저도 신호에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거에 그 매몰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그 외적인 것에. 그건 다 비질리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자매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자격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이런 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도 그 자매를 기억하면서 그 자매가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굴하지 않고 이런 걸 받을지언정 주님으로부터라도 이런 걸 받을지언정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나님이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브라보, 정말 브라보. 이 여자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자기는 그리고 이건 내 분에 넘치고 내 그릇도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닙니다. 신분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의 말을 이 여자는 이해했다고 봐요. 이해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구원하신 후에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거잖아요. 주님의 상에 있는 그 떡은 자녀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게 해주세요.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부스러기는 뭘까요, 여러분? 떨어진 부스러기. 그 상에서. 하찮은 그 부스러기. 지금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부스러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부스러기 뭐예요? 빵이에요. 그 빵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부스러기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 여인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이 부스러기가 하찮습니까? 아니죠. 하찮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게 부스러기 같을까요? 하찮을까요? 근데 그걸 타고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 구원이었어요. 주님이 택하신 이 문장이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상에 한 상 차려놓으시고 내 자녀에게 줄 그 산상 그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 하찮은 그게 그 타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인은 아주 겸손하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한 상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뭐해서 관계 속에서 뭐해서 사역 속에서 어떤 속에서 그 부스러기 그 하찮은 그거 근데 한번 타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러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하고 그 인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처럼 그러면 주님이 놀랄 수 있어요. 이 여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거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앞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Great faith.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Great faith. Great faith. Great faith. 와, 주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그 주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애쓰시고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우둔하다 아둔하다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You have great faith 이렇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정말 사모가 됐어요. 정말 사모가 됐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You have great faith. 저희가 마리아가 그래서 남편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라도 타고 들어가면 그게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우리는 I have great faith. 그리고 이것으로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늘 핀잔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둔하고 우둔한 이 제자들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주께 이렇게 핀잔 받고 있는 분들을 주로 남성들이네요. 분들을 왜냐면 그 다 제자들이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적인 그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제자들이 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저희가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쭉 나눔을 들어봤는데 어느 날은 세 분이 똑같은 나눔을 나눠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를 절망케 하고 나도 절망인데 우리 집사님도 절망이야. 절망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 있는 절망과 너무 똑같아. 옆에 있는 분도 너무 똑같은 절망이에요.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약점인데 그게 절망이 돼버리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악한 우리예요. 우리인데 그런 우리는 그거 받을 수 없죠. 약하고 악한데 자격이 없어요. 그 한 상을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꿈꿀 수 없는 그 한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사태가 역전돼서 그전엔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막 역전이 돼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그 한 상을 먹는 차려진 밥상을 먹는 자들인 거예요. 맞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죄인이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님이세요. 여기 계셨던 그 예수님, 여기 계셨던 그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죄로 삼아 버리시고 나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지금은 그 밥상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내가 나눈 절망의 스토리, 내가 나눈 약함의 스토리, 그 집사님이 나눈 그 스토리,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 뵀는데 이게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그분은 죄송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런 모양이어서.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대단한 오해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다 보이시겠죠. 보이시겠죠. 근데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안 보기로.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덮어버리기로. 그래서 안 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걸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자녀로 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뭐를 해도 세상 말로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의의 옷으로, 예수의 그 의의 옷으로 입혀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띄워도 머리를 풀고 꽃을 꽂고 다녀도 뭐를 해도 의의 옷으로 입혀버리셨고 그렇게 그것만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래도 눈을 들어보면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트 뿅뿅 그 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이런데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로, 그 막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는 예수의 의로 충만한 예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기 때문에 감히 또 이걸 구하기엔 내가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고 이걸 구하기엔 너무 이게 그냥 찌질해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구하려고 눈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트 뿅뿅이 나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담대하게 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희는 지금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막 찌질해서 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이게 보혈을 씻고 와야지. 아니요, 이미 씻겼어요. 이미 씻겼어요. 그리고 하늘을 기도하려고 하늘을 보면 막 나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막 어쩔 줄 모르는, 나로 인하여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여요. 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이라고 바꿔도 좋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 막 사랑으로 우리를 쏘아보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찾는 것에 리워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리워드예요. 찾는 것에 응답을 넘어서는 리워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담대한 태도가 믿음인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담대한 태도, 예의 바름, 정중함, 담대함, 얼마나 대담해요?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근데 굉장히 예의 발라요. 이게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걸 넘어서서 우아한 것 같아. 이 여인의 이 말과 그 안에 묵상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지고, 그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시면서 you have great faith, 이 전체가 너무나 우아하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이 여인의 이 예의 바른 태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예의 바름, 이 정중함, 그리고 대담해요. 굉장히 대담해요. 대범해요. 담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께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태도. 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간절함 태도, 예의 바름,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 사모함, 예의 바름, 굴하지 않음, 대범함, 담대함, 이런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의 조상으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속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걸 철회했어요. 기도를 그렇구나 하고, 어떤 자매님의 그 이사, 그분이 로튼으로 이사를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 어떤 지난주 이렇게 쭉 오면서 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왜 못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마음속에.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구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뜻인데, 정말 거기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공동체를 언제든지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그렇다면, 뜻이라면, 뜻인 것을 알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구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이상해요. 제가 왜 얼마 전부터 자꾸 이거를 내가 로튼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합시다. 그래서 이제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또 하나 구한 게 있어요. 문경이가 이번 주 못 오면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교사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구하면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냈어요. 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순종에는 또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더 뜨겁게 해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져주셔서, 그리고 또 현진 집사님 또 장문의 카톡을 또 그날 보내셨다고 혜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문경이가 안 왔어요. 근데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틀린 거죠. 그게 왜 틀렸습니까? 누가 물어보시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나한테 그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고 히브리서 말씀드리고 로마서 외워서 해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고, 그 태도로 간절히 담대히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great faith.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막 줄을 섰겠네요. 일어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멘이에요. 그 여기에 논리적으로 하등 하자가 없죠? 그럴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도 나눔을 통해 이제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늘 보자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우리 지연자매님 오셔서 이렇게 반주해 주실 건데,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아가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분 찬송과 존광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